할렐루야. 우리 3일 동안도 하나님 간절히 찾고 또 갈망하고 또 앙모하며 지내셨습니까? 네. 찔려서요? 네, 그래요. 찔리게 하신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네. 더 주님 찾고 또 갈급하시고 앙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점점 우리가 자라나고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변화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산에서 이 역사가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눈치가 이제 빨라. 내가 물어보면 목사님이 뭔 함정이 있을 거야. 그냥 대답하면 또 뭐 틀린 것이 아마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흔히 그냥 변화산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지명에도 변화산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따로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도원도 변화산 기도원도 있고 뭐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산이 어떤 산일까? 사진 한 장 보여줘 보세요. 이 산은 예루살렘 가까운 곳에 있는 산 중에 제일 높은 다볼산입니다. 그래서 높은 산 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산을 생각해요. 그래서 저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볼산을 변화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또 다른 것도 있다는 거 있잖아요. 지도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지도에 보면 저 파란 것이 갈릴리 바다고 그 왼쪽에 예루살렘이 있죠. 보입니까? 잘 안 보이죠? 여기가 갈릴리가 있고 여기가 다볼산이에요. 여기가 나사렛이고 그리고 저기 위에 끝에 헐몬산이라고 보여요? 헐몬산.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나사렛에서 가까운 곳은 다볼산인데, 우리가 8장에 보면 8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셨죠. 이 헐몬산 옆에가 오른쪽 밑에가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어요. 그럼 가이사랴 빌립보 가까운 높은 산은 어디겠어요? 헐몬산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서 제일 높은 산이 헐몬산이에요.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뒤에 이 높은 산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줘 보세요. 저기 높은 산 있죠. 아니 이스라엘에도 눈이 있어? 스키장도 있어요. 그 정도로 높은 산이 헐몬산이에요. 그래서 저 산이 무슨 산이다? 변화산이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개신교는 거의 헐몬산이 변화산일 거라 그러고, 카톨릭이나 또 이런 데서는 다볼산이 길 거다 뭐 그러고, 다볼산이든 헐몬산이든 뭐가 중요합니까? 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변화되신 이유가 그럼 뭘까? 무슨 산에 가야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사건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럼 지금 우리가 다볼산에 가서 기도하면 변화되고 헐몬산에 가서 기도하면 변화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이유, 왜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9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제자들의 상황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했어요. 이제 비로소 내가 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고난받고 또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31절에 예수님께서 비로소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여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가 만류하고 또 주님께서 사단아 쏙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고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 마음이 얼마나 싱숭생숭하겠어요. 아니 그리스도 메시아시면 왕으로 오셔서 나라를 회복하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것인데 왜 죽는다는 말을 하시지?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시지? 제자들의 마음이 싱숭생숭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이 있다 하시고 엿새 후에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 사건은 그러면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도 머뭇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시청과 교육을 하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으로 옷을 입으시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옷을 입으셨는데 그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정도로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로 빨면 이렇게 하얗게 빨려요? 옥시크림. 네. 색깔 옷은 선명하게, 흰 옷은 더욱 희게. 네. 옥시크림. 빨래 끝. 네. 옥시크림 좋아요. 그런데 그거로는 비교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할 수 없다. 이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천상의 옷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얗다는 그냥 단순히 하얀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빛나고 찬란한 옷. 아이고 눈부셔. 그것을 지금 하얗다라고 한 거예요. 빛나고 찬란한. 여러분 이 빛나고 찬란한 이것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하나님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 내가 지나갈 때 내 등 뒤만 살짝 봐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33장에 모세가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그 등만 살짝 봤어요. 그리고 모세가 40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모세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됐게요? 환하게 빛났다는 거예요. 자, 뭘로 세수해야 그렇게 화해져요? 에? 뭔 비누? 하여튼 좋은 비누 다 대보세요. 오이 비누? 다 필요 없어. 계란 비누? 안 돼요. 하나님만이 모세의 얼굴을 환하게 빛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의 제주로 세상의 어떤 곳으로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더라는 그 빛나고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럼 왜 그렇게 예수님을 환하게 찬란하게 빛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자, 제자들은 지금 걱정합니다. 아니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끝이에요. 끝. 여러분 십자가 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치가 떨려요. 우리가 5.18 그러면 다른 도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다른 도시 사람들은 그냥 좋게 민주화 운동 그러지만 우리는 5.18 때 계엄군이 와가지고 총칼을 들고 막 이 도시를 뛰어다니고 차를 타고 막 다니고 총소리가 나고 탱크가 지나다닌 것을 봤어요.
그래서 5.18 하면 우리들이 느끼는 것은 달라요. 아, 이 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분연히 떨쳐 일어났구나 정도가 아니라 공수부대, 칼, 탱크, 총소리, 어휴, 징해. 근데 갈릴리 사람들에게 십자가는요, 끔찍한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가 독립운동을 한다고 갈릴리 사람들을 2,000명이 넘게 한 번에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한 일도 있어요. 갈릴리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 끔찍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메시아신데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릴리 사람인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어? 야, 다 죽자. 지금 이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것은 나라를 회복하고 영광을 얻으려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아니 십자가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시고 빛나는 찬란한 그 모습으로 변화되신 이유는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고,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고,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는 안 돼요. 십자가는 안 돼요. 예수님께 그렇게 만류했지만 예수님은 다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는 패배가, 십자가는 실패가, 십자가는 끝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뒤에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높이시는 영광이 그 십자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이 찬란하고 빛나는 모습으로 주님을 변화시키신 뒤에 우리 예수님의 말이 맞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고,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 십자가는 끝이 아니다. 그 예수의 말을 들어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 고난, 실패, 패배, 끝, 죽음, 이것만 생각하지, 십자가 뒤에 부활, 십자가의 순종 뒤에 하나님의 높이심, 십자가를 통해 영광, 그것은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십자가는 잠깐이요, 부활의 영광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잠시 잠깐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높이신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도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나중에 그 고난을 통해 무엇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고난, 환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패배와 실패,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영광, 칭찬, 존귀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도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주님이 받으신 이 찬란하고 빛나는 영광을 누구에게도 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에게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이거 안 돼요, 십자가 끔찍해요, 아이 십자가 치가 떨려요, 말도 하지 마세요 하고 만류했지만 결국 이후에 베드로도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순교하게 된 것입니다. 왜? 십자가가 저주라면, 십자가가 패배하고 멸망하는 것이라면,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빛나고 찬란한 모습으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성도에게 영광을 얻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영광,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만세전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영광이 가득한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보세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이?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셔서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영광이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후에 제자들이 받으실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사건은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때가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지금 팔려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패배요, 십자가는 실패요, 십자가는 죽음이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는 무슨 때라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소 이 변화되시는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아우 무서워, 십자가 아이고 말만 들어도 지가 떨리고 십자가는 안 돼 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봐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는 것이야. 빛나고 찬란하도록 하나님께서 옷 입혀주시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2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한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자, 십자가의 죽으심 뒤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주님을 높이심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9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 하나님이 높이시는 영광의 옷을 입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 사건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우리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말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십자가 하니까 안 된다고 만류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하니 제자들이 근심해요. 그런데 십자가는 영광의 시작이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믿음이 그렇게 화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으면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영광으로 덧입히시는 우리 주님의 축복의 시작이다.
주님이 나에게 곧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도 다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빛나고 찬란하도록 영광 중에 변화시키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나고 찬란하게 변화하신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그리스도, 베드로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여러분 8장 29절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신데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성경은 뭘 말합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하여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거룩하게 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표적이 되어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그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누가 나타나서 증거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 여러분, 모세는 누굽니까? 모든 말씀의 상징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 오경을 기록했어요. 율법은 모세 오경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기록한 사람 모세가 예수님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께 지금 섬기고 있어요. 엘리야는 누굽니까?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 중에 대표.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는 다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말라기 4장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누가 온다고요? 엘리야.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누가 왔어요? 모세가 왔고 성경대로 엘리야가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해 증거해요?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주님 앞에, 엘리야가 주님 앞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모든 예언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다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율법이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예언이 말씀하는 그 그리스도가 정말 이분이 맞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모든 말씀이, 모든 예언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가리키는 분은 예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어저께 길을 걷다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해가지고 플랜카드를 이렇게 딱 해놓고 사탕을 나눠주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가서 사탕을 먹더라고요. 그 뭐예요? 신천지. 신천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래? 이만희를 가리킨대. 이만희를 이긴 자 알고 이만희라는 거예요. 개똥이나 이만희가 어디 성경에 이만희가 어디 베들레헴에서 났어요? 엄마가 동정녀요? 죽었다가 살아났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는 증거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앞에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믿고 따르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니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따라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심에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우리는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 것이 내가 성경을 보니 확실하게 알겠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다.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좋을 때는 믿어요. 주님이 막 빛나고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삽시다. 네? 여기서 삽시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얼른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 집으로, 하나는 모세 집으로, 하나는 엘리야 집으로 얼른 지어오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계속 삽시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 영광에 빛나고 찬란한 모습을 보면 맞는 것 같고,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으로 갈보리산으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렸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 주님이 빛나고 찬란한 모습으로 보여주셨을 때는 그들이 오 맞네 주님 그리스도 맞네 진짜 맞네 우리가 여기에서 주님하고 영원히 살아야지. 그러다가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요?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확실히 믿을 때는 언제예요? 영광 중에 계실 때는 믿고 능력을 행하실 때는 믿고, 그러나 고난 중에 십자가를 지실 때는 그들의 믿음이 다 연약해져서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좋을 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능력을 펼쳐주시고 우리가 그럴 때는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맞닥뜨리면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맞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늘 증언해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굳게 믿고 변화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산에서도 믿어야 되고 갈보리산에서도 믿어야 되고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굳게 믿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영광의 자리에 통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다 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변화되신 모습 현장에 누구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왜 이 세 명만 데리고 갔을까요? 성경에 답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70인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70인의 제자들 중에 또 12명의 제자가 있어요. 근데 또 12명의 제자 중에 특별히 셋은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셨어요. 몇 번이나. 왜 따로 데리고 가셨을까? 이들을 통해 특별히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더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따로 데리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신 그 현장이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변화되신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빛나고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셨던 그곳,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자리에 이들을 데리고 가셨고, 또 한 번 언제예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이 세 제자만 또 예수님이 데리고 그 기적의 현장에 데리고 가셨어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 갈 때에도 제자들이 다 갔지만 예수님께서 이 셋은 더 예수님 가까이 데리고 가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영광 중에 변화되신 곳에도,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여 죽은 자를 살리신 그곳에도, 주님께서 뜨겁게 기도하시는 그곳에도 이 세 명은 주님이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이들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 모두가 다 받은 사명이에요. 그러나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뭘 맡겼습니까? 베드로에게는 교회를 맡겼어요. 베드로에게는 교회를 맡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붙들고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고 우리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우리가 붙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능력의 현장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교회로 잘 섬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를 섬깁니까?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깁니까?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맡기기 위해 베드로에게 주님은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에도, 기적이 일어나는 그곳에도, 기도하는 그곳에도 주님은 베드로를 가까이 데리고 가신 것입니다. 요한은요,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늙어 죽은 제자예요. 다 순교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늙어 죽었어.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워요? 믿음으로 죽어본 게 어려워요? 나는 믿음으로 죽어볼란다, 이게 더 쉬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진짜 원하는 것이, 나는 예수 믿고 막 진짜 천국이 저렇게 바라보이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진짜 죽어보면 좋겠어.
하나님 나라에 난 지금이라도 가면 좋겠어.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근데 바울이 왜 안 가요?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나는 하나님 나라에 오늘이라도 가면 좋은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게 어려워요? 믿음으로 가는 게 어려워요? 사는 게 어려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이꼴저꼴 안 보고 그냥 가불난다 그러면 좋은데 살다 보면 믿음으로 배교하는 일들도 봐야 되고 금방 믿었다가 또 거짓 선지자들이 오니까 거기 막 쫓아다니는 것도 봐야 되고 환난과 핍박이 교회에 임하는 것도 봐야 되고 그 환난 가운데 밤모섬에도 끌려가서 감옥도 살아야 되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믿음으로 사는 것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맡는 것만큼이나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특별히 그것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산다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은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사도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끝까지 마리아를 봉양하고 섬기면서 사랑의 사도로. 요한 1, 2, 3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랑을 죽기까지 선포하고 실천하도록 사명을 주신 제자가 요한인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사는 것,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요한을 그 영광의 변화되신 곳에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곳에도 기도의 자리에도 가까이 데리고 가신 거예요. 마지막에 누구예요? 야고보. 야고보는 교회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 야고보예요. 여러분, 아이고 나 안 믿어요.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확 죽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나. 그러면 감옥에서 나올 걸. 그런데 왜 야고보는 죽었을까요? 십자가가 실패가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 빛나는 주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가 믿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을 그가 봤잖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모든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의 영광을 얻었어요. 여러분, 꼭 이것이 맞다고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왜 제자들 3명일까? 왜 세 제자만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다녔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왜 영광의 자리에 그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왜 능력을 행하는 곳에 그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왜 기도하는 곳에 그들을 데리고 가셨을까? 교회를 맡길 자들에게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야 할 사명을 받은 자들에게 때로는 죽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야 될 순교적인 사명을 갖는 자들에게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는 그 사명 감당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를 잘 섬기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일 아닙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때로는 믿음으로 내가 지키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각오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은혜 아닙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주님 따라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천국에 소망 없으면 안 돼요. 영광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면 안 돼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뜨고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산 대신 변화되신 그 산에서 예수님 빛나고 찬란한 모습 본 거 이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도 봐야 되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우리도 경험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의 영광을 보십시다. 주의 믿음의 역사의 자리에 있읍시다. 기도의 자리에 있읍시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영광의 시작이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서 증거하시는 메시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을 한 장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331장을 찬양했어요. 331장. 영광을 받으실 만유의 주여. 우리도 그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도 이 찬양 부르면서 주의 영광의 자리에, 또 주님의 역사하신 능력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우리도 함께하면서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